오늘의 10분 말씀 이사야 2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전까지는 이스라엘 심판으로 시작해서 세상의 심판과 회복의 선포가 끝나고 다시 28장서부터는 이스라엘에게 집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8장 전반부는 북이스라엘 10지파 중 가장 강성한 지파인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상징적으로 사용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면류관이 나옵니다. 하나는 세상이 주는 면류관, 즉 언젠가는 사라질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다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있다라면 하나는 세상, 사람이 주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질 것과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보통 면류관은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 또는 연회장에 초대된 자들이 머리에 쓰는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면류관 자체는 금이 아니고서야 큰 값어치는 없습니다. 단지 인정해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때 지금은 트로피나 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는 오늘 하루도 내 가족들과 또 세상 속에서 살 때에 어차피 사라진 면류관에 집중하고 사는지 아니면 영원한 것에 집중하고 사는지 돌아보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서부터 4절에 보시게 되면 세상이 주는 없어진 면류관이 나오게 됩니다. 이 면류관에 받는 대상들은 바로 정치 지도자를 향한 것인데요. 에브라임의 술 취함이 나오게 되고요. 술이 취했다라는 것은 판단력이 흐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적인 면류관에 도취가 되어서 결국에는 세상의 패턴대로 쇠약해져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공격이 대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없어진 면류관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1절 중반에는 성이 등장하는데요. 이 성은 사마리아 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들이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짐을 누리는 곳인데 그것이 쇠잔하여 가는 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는 장례식에서 들을 수 있는 곡의 소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슬픔과 심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아수르의 공격을 강하고 힘이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들이 쌓은 그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3절에서는 그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이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밟힌다라는 표현을 꽃이 시드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또 그리고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가 어떤 사람이 가서 얼른 가서 따먹는 그 열매의 상징으로서 멸망할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본인들의 공을 세우려고 하는 본인들의 면류관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뜻을 번성하라고 퍼뜨리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면류관은 시들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또 바벨탑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요. 은혜를 입은 남은 자들이 본인들의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흩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들어가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방법대로 잘 살아가려고 하지만 결국에 그거는 세상의 면류관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펼치시고자 노아의 식구 남은 자를 선택하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세상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은 결국에는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5절하고 6절에는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이 등장합니다. 5절에 그날에 마지막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입니다. 끝까지 그 삶을 지킨 자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그들에게 공의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을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그리고 성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온전한 기준이 되어주시고 삶의 힘이 동기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절과 8절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동일한 타락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1절과 4절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타락으로 인하여서 교만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다라면 7절과 8절은 제사장과 선지자 7절 끝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이들 또한도 포도주와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될 이 자들도 영적인 장님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8절에는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결국에는 역겨운 것으로, 부패한 것으로 가득한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9절서부터 13절은 이사야의 이러한 선포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지도자들,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요. 더 나아가 이들의 반응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거절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정죄의 말씀으로 이들에게 대갚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서부터 10절은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플하고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9절에 그들이 북이스라엘 리더들을 말하고 있고요. 이르기를 그들이 말하는데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살아가야 할 길을 전하여 깨닫게 하려 하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왜 우리를 집 떠나가는 어린아이 취급을 하느냐? 너나 잘해라.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은 이러한 이사야를 조롱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것은 한글로는 제대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요. 경계라는 단어와 교훈의 단어의 뜻을 강조하기보다는 음율에 강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 알파벳의 차부와 코부에 대한 것인데 10절을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대저 어쩌구에 어쩌구를 더하며 어쩌구에 어쩌구를 더하고 어쩌구에 어쩌구를 더하며 어쩌구에 어쩌구를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결국 이사야에게 아기가 옹알이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비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1절서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꼬는 자들에게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들에게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듬는 입술이라는 것은 알아듣기 힘든 발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른 방언, 생소한 언어로 그들에게 말하겠다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음밭이 오염된 자에게는 그 생명의 말씀을 멈추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말씀을 하실 때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옥토밭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씨가 내려져서 열매까지 맺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 표현 그대로 너희들이 어쩌고 저쩌고 말하고 어쩌고 저쩌고 더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 것처럼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너희들이야말로 어린 아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에게 두 가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썩을 면류관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돈, 건물들, 물건, 나의 건강, 외모,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복음, 성경 말씀, 그러한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연습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심플하고 반복되어지다 보니 이것이 조금은 지겹게 느껴질 때도 있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아래 커멘트 섹션에 나눠주시면 우리가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서로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영원한 것을 위해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